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2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에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눈을 가진 자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실속 있는 삶에 대한 솔로몬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입니다. 경주에 가면 교동 최씨 고택이 있습니다. 이 집은 400년 동안 9대 진사와 12대 만석군을 배출한 집안으로 보통 경주 최부잣집 혹은 경주 최진사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최부잣집은 조선조 최진립이 가문인 경주 최씨 가문이 17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300년간 부를 이어온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2대로 대대손손 가훈을 지켜가며 부를 쌓았고 나그네나 거지들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밥을 먹여주는 좋은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경주 최부잣댁에는 육훈이라는 가훈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이상의 6가지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가훈을 가진 집안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최부자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그리고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인 솔로몬도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사실 이 같은 원리와 이론은 단순한 산술적인 문제로 본다면 맞지 않죠.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데 어떻게 자기가 풍족하여 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데 자기도 잘 살게 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이론을 전당포나 혹은 일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안전장치가 잘 지켜졌는지는 의문이죠. 선지서들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고자 계획하신 이 좋은 마스터 플랜이 인간들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누누이 말씀하신 선한 눈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또한 솔로몬은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복,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받을 복,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는 물질적인 복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경주의 채부자 이야기에 보면 최선국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나눔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불교 승려가 재물은 거름과 같습니다. 재물을 나누면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움켜쥐면 썩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최선국이라는 그 분이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최선국은 1671년 조선 현종 때 흉년이 들어 농민들이 쌀을 빌려간 것을 못 갚게 되자 안타까워하며 아들 최의기 앞에서 담보문서, 땅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고 해야 될 그 담보문서를 모두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최국선은 게다가 죽을 써 거지들에게 푸짐하게 나눠주었으며 보리가 여물지 않는 3월과 4월의 보릿고개엔 백석의 쌀을 이웃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국선 대붙어서 소작 수입의 3분의 1을 빈민구제로 쓰는 풍습이 생기면서 200년 후인 체준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손을 엄격하게 교훈하며 탐욕을 줄여갔던 최우자집은 조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예로 여겨지며 오늘날도 세간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같은 선한 눈을 가진 자의 사역을 우리는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죠. 컴패션, 이 단체는 기독교 기반의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1952년 에버렛 수완슨 목사에 의해서 캐나다와 미국과 스위스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영국, 프랑스, 호주,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12개국을 기반으로 탄자니아,
볼리비아 등 전 세계 25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로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국제본부는 미국 플로리다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위치하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25개국에서 180만 명 이상의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정인 목사님이 대표를 맡고 또 배우 신혜라 씨, 그다음에 차인표, 축구선수 이영표 씨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반면에 16절 말씀해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입니다. 옛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죠. 아주 악랄한 채권자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저는 종종 농담으로 이것을 거꾸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간의 벼룩을 빼먹는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지만 엉뚱한 말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전에 때린 데를 다시 때리는 악랄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의 역사는 다른 말로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이익 앞에서는 양심도 가족도 팔아먹었던 것이 바로 세상의 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 같은 단호한 말씀 앞에서 누가 아니라 틀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것이 지금도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잠언 기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둘째는 부자에게 주는 자입니다. 소위 간신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아첨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은 가난해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빈부의 문제,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것이죠. 요즘 한국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듣자니 공천에서 컷오프 탈락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 탈락한 사람 중에는 자신은 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탈락이 사실이 되자 난감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부자에게 주는 자처럼 자기의 간과 쓸개를 주었다가 팽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부자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중용을 지키고 언제나 한결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아직도 1절 말씀처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것이 현실이죠. 여전히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항상 빚에 쫓기고 속히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주관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를 체주가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뿌리는 자가 재앙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가 바라는 그 분노의 기세를 쇠하게, 약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가 내놓은 구차한 변명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깊은 함정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 주실 복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평생을 살면서 보고 느낀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솔로몬이 그의 삶 속에서 풀어헤쳐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선한 눈을 가진 자의 복을 얻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것을 봅니다. 빚진 자가 체주의 종이 되는 것도 봅니다.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뿌리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며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자기만 잘 되겠다고 부자에게 아첨하는 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을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선한 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